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부르자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또 옆 사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날 한번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그런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늘 이 주일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늘 이 주일이 축제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늘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그 제목의 두 번째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이 창세기 22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에서 이삭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또 약속대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기업들을, 또 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살펴보고 있지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이삭 때문에 사실은 그 이스마엘까지도 내쫓임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이삭이요, 젖을 떼는 날에는요,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2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려고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요, 조금 약한 시험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결정하기 힘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처지가 되면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아브라함의 처지가 되면요, 어떻게 보면 한번 요나처럼 도망도 가고 싶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도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고민하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걱정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는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아니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의 순종의 자세를 보여줬는데 세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날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가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그 모리아 산이요, 이 아브라함이 있던 그 곳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80km 떨어진 곳, 약 한 200리 길을 걸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조건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조건에는요, 무엇이 빠졌냐면요, 이것이 빠졌어요. 언제까지 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사실은 빠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조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언제까지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체하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리아 산까지는요, 거의 80km, 한 200리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요, 아브라함이 며칠까지 도착을 했냐면 3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때 당시에 여러분,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뭐 사막이니까 낙타 정도는 타고 갈 수 있겠지요. 그래도 여러분, 낙타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아주 느리지요. 이게 언제 가나 싶을 정도로 거북이처럼 사실은 검름검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낙타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목이 마르면 또 목을 축여야 되고요. 그런데 그 3일 길을 이 아브라함이요, 200리 되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중간에 쉼 외엔, 작은 쉼 외에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적어도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받은 그 기업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리아 산에 3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 번째 순종의 자세를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모리아 산 밑에 딱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것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자세가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삭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되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복과 은혜와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도 사실은 모순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도 사실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해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상급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도요,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줬어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평생 죽어서 지옥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상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고요, 참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긍휼도 많으시고 은혜도 풍성하시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충만하세요. 뭐 은혜를 주셔도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30배, 60배, 뭐 90배, 100배, 이거는요 성경 말씀이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30배, 60배, 100배는요 무한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요, 사실은 그 값어치를 우리가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항상 무엇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2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좀 중점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중점으로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바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이삭에게 주었어요. 이삭에게 어깨에 딱 매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무엇을 들었냐 하면 불과 칼을 들고 누구와 함께 갔어요? 이삭과 함께, 두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딱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려고 딱 하는데 이삭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번제에 쓸 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한테 딱 메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딱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에 불과 칼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있는 그 불과 칼과 그리고 어깨에 메어 있는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그리고 두 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이삭이 궁금한 것이 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막상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삭이 평소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모습들을 다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것을 물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어떻게 해요?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그 한 설교자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이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로 여기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미 믿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설교자의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된다면 사실은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은 다 사실은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 말씀이 성립이 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서 칼로 찌르려고 하였던 그 모습은요 한마디로요 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여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삭을 거기에서 번제에 탁 올려놓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탁 번제를 탁 준비를 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내가 받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허락하신 그 어린 양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경의 원문을 한 번만 딱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 원문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알 수 있어요.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을 할 때 원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올림죄를 위한 양을 이미 택하여 놓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여 놓았다라는 것이 그 택한 양은 바로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정말 성령의 지혜를 요구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런 한 구절의 성경을 잘못 봄으로 인하여서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이 믿음이요 가끔씩 정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니까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바빴어요. 멀리 장례식장에도 제가 다녀와야 됐고 또 시차의 문제 때문에 제가 영천에도 다녀와야 됐어요. 그래서 유독 차를 좀 많이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를 듣는데 요즘은 이제 극동 방송에 또 제가 설교가 나오니까 뭐 제 설교는 잘 안 들어요. 안 듣게 되는데 하여튼 그 극동 방송을 틀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많이 들어요. 저는요 설교를요 또 잘 들어요. 그리고 은혜도 참 잘 받아요.
이 좀 그 저 안에는 좀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줘갖고 사실은요 설교를 들을 때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잘 없어요. 항상 그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그 말씀에 제가 적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요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정말 왜 이렇게 설교를 할까라고 마음을 먹고 들으면요 그때부터는 그 설교가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극동방송을 여러분 종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뭐 포항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요 야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딱 들으면요 그 말씀이요 가끔씩은요 목사님들이요 제가 봐도요 원문에 충실하지 않게 말씀을 전파할 때도 있어요. 예,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하여튼 전달을 해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냐면 그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딱 잡아요. 예, 딱 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 가지 제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집에 와서 그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있는 본문을 쭉 살펴봤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죄악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마귀라는 이 단어를 풀이를 하는데 이 마귀라는 단어 잘 알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중상자, 비방자, 마귀라는 것이에요.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함께 합성된 단어예요. 그런데 볼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중상하다, 비방하다, 갈라놓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디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빈틈이라는 단어예요. 빈틈, 사이라는 것이에요. 사이. 그렇다면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하면요, 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하면 성도들의 빈틈을 노리는 놈이에요. 성도들의 빈틈을 노리는 놈이에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마귀 사탄이 나올 때는요, 항상 놈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귀 사탄은요, 놈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멀쩡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상한 그 마음을 심어줘 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얘기할 때는요, 죄송하지만 놈이라고 얘기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놈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어쨌든 설교를 할 때 마귀라는 것이 나오고 이 사탄이라는 것이 나오면요, 저는 놈이라고 붙일게요. 하여튼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하면 성도의 빈틈을 노리는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무장하고 예수님을 다 붙들고 살아갈 때는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자기의 영역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정말 막 누릴 수 있는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 안에 있는 빈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 살아갈 때는요, 이 마귀는요, 우리한테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그 순간을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틈에다가 이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요, 그 틈에다가 이 마귀의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가장 적절한 속담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우리 속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그마한 빈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자그마한 그 빈틈을요,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빈틈이 보일 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자기 생각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다 보면 틈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넓어지거든요. 결국은 이 성도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조그마한 빈틈, 가끔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시겠지, 이해하시겠지. 맞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아시겠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지면요, 우리 신앙 안에 빈틈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빈틈을 통해서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틈없이 하나님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야, 저놈은 빈틈이 없어. 야, 이 저놈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귀는 하여튼 성도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그 성도를 딱 보고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빈틈이 하나도 없을까? 이러면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의 주변을 얼씬거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사실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은 이미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려질 택한 번제를 이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멈춰라, 속히 멈춰라.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네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어요.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게 해줘요.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모든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호와 이레. 시작. 그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사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많은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